뒤이어서 대전 카톨릭대학교 사무처장님이신 김대건 바오로 신부님의 체험 듣는 시간인데요. 저는 신부님 성함을 처음에 듣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예. 자, 신부님이 지금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시작 기도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싶은데요. 성경 구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시편 23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시작 기도 대신 봉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워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오해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소개받은 김대건 베드로 신부입니다. 유인물에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본당 신부님께 신앙 체험 나눔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료집을 보고 30분 되어 있길래 그럼 30분만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45분을 하라고 하셔갖고 3시 반부터 4시 15분까지 저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하고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주제 정구 정해달라고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정하시기 직전에 발표하신 마지막 회치입니다. 원문은 작년 10월 24일에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5월 1일자로 번역이 돼서 우리말로 된 회칙을 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성심성어를 보내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사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CBCK 한국전주교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황님 문헌을 다 이렇게 디지털 이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내용을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성심에 관한 주제로 회칙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예수성심 성월에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문의 말씀을 듣고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사람이 몇 명이 온다고는 말씀을 안 하셔갖고 저 혼자서 한 30명쯤 오시려나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소박하지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피정이라는 타이틀에 걸려 있잖아요. 노을 피정. 피정하면서 노을도 보는 걸 텐데 노을이 포인트인지 피정이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피정하면서 노을도 감상하고 노을을 보면서 또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정은 피세정념이라는 한자어의 줄임말입니다. 피세, 세상을 피한다. 정념, 고요한 생각에 머문다. 인 겁니다. 쉽게 부려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안에 고요하게 머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피정하면 제일 먼저 대침묵을 떠올립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대침묵 가운데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피정을 해보신 분 있나요? 대침묵 피정 해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당이 신부님이 이렇게 대침묵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아요. 일상 안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또 우리는 하느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도 또 있고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대침묵 가운데 뭘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부님이 이런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의 신앙 체험 나눔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본당 신부님보다 제가 후배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제가 더 젊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겠지만 네, 하는 짓도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잘 모르시겠지만 신부님 워낙 젊게 사셔갖고 네, 둘이 같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전주가 다 고향이신데요. 1969년 12월 8일로 기억하는데 전주에 있는 중노송 성당에서 혼인미사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나이는 34, 어머니는 29.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첫 아이를 가져서 네, 큰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생겼을 때 얘는 딸이면 좋겠다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느님께 봉헌해야겠다. 그래서 제 이름을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 사제 신부님과 같은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1974년이었는데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볼 때는 한국 순교자들의 세례명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줄 모르셨어요. 그래갖고 세례명은 안드레아 형인 베드로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을 낳고 4년 후에 제가 낳고 3년 후에 또 딸이길 바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애는 그만 낳자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만 셋입니다. 그 중에 제가 둘째이고요. 그리고 셋 중에 저만 대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신부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 너는 커서 신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가 살아 계셨었는데 친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구남매의 맞이였거든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셨는데 그렇게 고모 삼촌들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 이쁜 대건이 꼭 커서 신부님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장래 희망,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장래 희망을 천주교 사제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32살에 신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 출신 본당이 조치원이거든요. 명절에 이제 조치원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밤에 옛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났더니 전부 다 너 신부 됐다며 진짜 이러면서 막 축하한다고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다들 꿈을 꾸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서 저를 엄청 많이 부러워했고 성당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친구 중에 천주교 신부님이 있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세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들에게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참 먹다 보니까 그 사이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대건 신부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어디 성당에서 천연성체 받았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의 희망은 신부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신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을 이렇게 얼마나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집안에서만 그런 얘기를 했지 성당에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엔 없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했는데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와 다르게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학교, 집, 성당 밖에 몰랐고 성당에 가서도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릴 줄 알았고 여자애들하고는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아이였는데 신부가 되니까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일반 대학을 갔는데 93학번이거든요. 그때는 대학이 수능이 없었습니다. 94년도에 수능제도가 생겨서 전기 후기가 있었는데 전기는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실력이었는데 그의 학력고사가 너무 쉬워서 저는 평소보다 30점 잘 봤는데 다른 애들은 50점 이상 잘 봐갖고 후보에도 몰아두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후기로 지금은 한밭대학교 제가 먼저 살 때는 대전공업대학이었는데 93년도에 입학하니까 대전산업대학교로 학교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건축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1학년 마치고 마지막 방위로 94년도 1월에 출퇴근을 18개월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했는데 지금은 현역이 18개월이더라고요. 네, 다들 이해가 안 되셔서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있을 때 외사촌 누나가 서울에 좋은 알바 있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삼성동을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7월이었죠. 그 동네는 다단계 업체 사무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사촌 누나에 이끌려서 거기 갔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도 몰래 갯돈 부은 돈 수백만 원을 제가 날려먹고 외삼촌하고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저와 외사촌 누나가 내려오게 됐죠. 그때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행복이 뭘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가? 그런 걸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부모님, 가족들이 신부님 되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는 이제 5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보좌 신부님들 보면서 아, 사제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사제직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집안이 어려워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되게 컸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허영만 만화가 원작인 작품인데요. 그 드라마에도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돈에 미치면 제대로 된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뻔하게 저거 사기 당하는 거 줄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벌 줄 압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설계한 집에 우리 가족들 다 집 지어서 재밌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 어렵지 않게 굶주리지 않으면서 잘 살아왔던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는 사제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에 예의신 모임을 나갔는데 짧게 준비하고 갔더니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재수를 해서 98년도에 신학교에 25살의 나이에 입학을 했습니다. 32살에 신부가 됐는데요. 살면서 하느님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크고 작은 체험들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서 성찰해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일생 곳곳에 스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과거의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입학을 하면 8년 후에 신부가 됩니다. 4학년 마치고 5학년 올라가기 전에 사목 실습을 1년 동안 하는데요. 저희 때는 군 생활이 3년, 그러니까 26개월이었기 때문에 군 휴학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7년 만에 신부가 됐죠. 그리고 1학년은 영성관이라고 해서 따로 모여서 생활을 했는데요. 박재준 시모님이 영성관에 이제 부관장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98년도에
영성 관장시부님이 저녁 식사 후에 일주일에 2번씩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각자 주제 발표를 발표자가 5분씩 하고 25분 동안 자유 토론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북한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났더니 얘기를 주고받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관장시부님이 그러면 지금 북한에 이렇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갈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32명 중에 저 혼자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내가 순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만 손 들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혼자 동기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이 우월감에 빠져서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재밌는 건 꿈속에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북한군에게 잡혀가고 고문실에 들어가서 고문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인데 너무 생생해갖고 그 고통이 너무 이렇게 확 와닿는 거여서 하루도 못 버티고 배교를 해버렸습니다. 눈을 떴더니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침 식사 때 했더니 저희 반에 나이 제일 많은 형이 식사 후 기도를 했는데 같은 자리였어요. 그 형이 이제 그 얘기를 전체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부로 제가 별명이 생겼는데 배교자의 소성인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신학과 1학년 때 이름 때문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이름이 성인 시부님하고 똑같네요. 근데 왜 세례명은 안드레아가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 사람들이 성인 사제대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된다는 건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꿈이 어렴풋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요. 45분 동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건너뛰기로 하고요. 영국과 2학년 때 저희는 여름방학 때 30일 피정을 합니다. 대침묵 가운데.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제직을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걸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그때 하느님 체험을 진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맡기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서 식별했는데 도저히 나의 길은 사제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방식으로 30일 피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냐시오식 영신 수련으로 30일 피정을 했는데 저와 저 위에 아래 몇 개 반은 거룩한 독서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복음 말씀을 탄생부터 쭉 죽음까지 성찰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시는 이 말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줄기를 타고 쭉쭉
빨아들일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을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게 필요하다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의 일상 안에서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삶이 지치고 힘들고 현실이 어렵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성지조배를 제일 이렇게 자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성지조배인데요. 여러분도 특별히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오면 5분, 10분이라도 성당에 아니면 성당에 성지조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성지 앞에 머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 두 자매 이야기와 함께 결부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구 사제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사제로 살면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구 신부님들은 교구 사제로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30일 피정을 통해서 사제가 활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활동한다라는 걸 또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이 1시간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 5분이라도 성지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을 얻을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해도 그렇게 충분하게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구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 발치 아래 머무는 노력들인 것 같습니다. 뭐 와닿는 게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좀 신앙의 기쁨을 그렇게 맛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학교 생활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은 김대건 신부님 하면 열심히 잘 사는 신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쑥스러운데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스스로는 그렇게 사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걸로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제품을 앞두 한 달 전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안면 근육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열심히 잘 사는 걸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사제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5일에 사제품을 받았고요. 여기 출신 유희연 신부님이 제 서품 동창입니다. 그래서 도고성당하고 인연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98년도에 입학을 했고 이희연 신부님 9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2000년도에 학부 3학년 때 복학하면서 만나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동기로 학교생활을 같이 했죠.
근데 제 출신 본당에 맹세형 세례제왕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령한 성당 주임 신부를 하실 때 방학 때 제가 인사를 갔는데요. 99년도 여름방학에 제가 인사를 갔더니 이제 어디 같이 갈 데가 있다고 왔더니 도구성당에 왔습니다. 그때 구봉국 신부님이 계실 때 같이 선배 신부님하고 밥 먹기로 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서 밥 먹자고 그러셔갖고 전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사람 앞에 있으면 말도 잘 못하는데 신부님이 하자니까 따라왔죠. 그때 이혜연 신부님이 의경 전역하고 3학년 복학하기 전에 이제 본당에 있으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성당도 그때 처음 왔는데요. 제가 도구성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때도 성당이 참 아름답고 부지가 엄청 넓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박재준 신부님이 이런 일을 꾸밀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제거나 그렇게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본당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인사하러 다니지 않고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다시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근무력증, 근육이 무력해지는 증상이 중증, 그러니까 심한 겁니다. 원인은 지금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네, 피로감,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잘 살려고 나름 애를 써서 남들한테 다 인정을 받았는데 정작 제 몸은 돌보지 않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약물 치료 효과가 있어서 2월 3일에 대전에 있는 궁동성당에 새신부 보좌로 부임을 했고요. 근데 주일미사 5번 지내고 3월 10일 날 다시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흉선종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슴을 이렇게 째고 이만한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조직 검사했더니 악성 초기 단계라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니 예방 차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24번을 받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쉬고 쭉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한 게 처음이었고 큰일들을 그렇게 겪다 보니까 심신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도저히 체력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12번 방사선 치료 받고 숨을 못 쉬어서 자가호흡이 안 돼서 주간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호수 껴갖고 2, 3주 간격으로 숨을 대신 쉬어주고 콧줄 껴서 영양분 공급받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간호사들이 대소변 다 받아주는 상황 안에서 보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소위 얘기하는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그래서 다시 방사선 치료를 다시 받으라고 총 36번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새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부터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궁동성당 사목회에서 제가 이제 베드로 축일이니까 병원에 있는데 축일 행사하러 본당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 말도 못하는데 뭔 축일이냐, 나는 서 있을 수도 없다 했더니 아니라고,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얘도 반응을 하네요. 그래갖고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답사를 써주면 대독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본당 사목회장님이 저에게 그 축사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궁동성당은 1994년도에 본당이 설립돼서 2004년도에 설립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성전도 다 짓고 모든 사목회나 이렇게 조직 구성도 잘 되고 예산도 이렇게 탄탄해서 그때 당시에 대전교구 모든 신부님들이 사목하고 싶은 본당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부임할 때쯤 모든 게 다 구성이 다 되니까 그동안 신자들이 말 안 하고 있던 내부 갈등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새 신부가 와서 한 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내사네 뭐 이러니까 본당에 월요일 새벽 미사도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려고 했던 게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지니까 사목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본당에 꼭 필요한 신부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새 신부가 그러고 있으니까 왜 주교님은 아픈 신부를 우리 본당 보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가 막 올라왔는데 결국 이걸 다 뒤덮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가 활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활동한다라는 걸 저는 그 사무회장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당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일미다 5번 지내고 병원에서 4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퇴원하면서 7월 15일 날 퇴원하면서 바로 요양을 했습니다. 본당에서 활동한 건 거의 없는데 공동체가 바뀌는 걸 그분들이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외적인 힘겨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사제 생활을 꿈꿨는데요. 아프고 나니까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양을 하면서 신부님들이 미사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교군에 있는 모든 본당에 미사를 하러 갑니다. 미사 하는 것 자체가 분심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한 문장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모로 안 좋아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이사이에 거친 숨소리가 막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은 저 신부님 뭐야?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비자 끝날 때까지 제발 아무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강론 때 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면 미사 후에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도 다시 힘내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도 어디 수술했고요. 저도 어디 수술했고요. 우리 가정 누가 뭐 때문에 아프고요. 힘들고요. 이런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일 겪고 났으니까 그 얘기가 수술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냥 사목자로서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그 내일처럼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제가 결심한 게 누가 나한테 미사와 고해상사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도 그것 때문에 온 건데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함께 하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변화되는 걸 이렇게 직접 고백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건너 듣기도 하면서 하느님이 그렇게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떻게 저를 초대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꺼이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1년 반 동안 요양을 했고요. 2007년, 8년은 천안에 있는 유량동 사제관에서 교구 60년사 편찬하는 김정환 시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솔매정지 보좌신부로 살면서 이렇게 있었고요. 2012년 1월부터 16년 8월까지는 교구청에 살면서 대전 직장사목을 했었고요. 2016년 8월부터 21년 1월까지 대전의 목수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처음이자 마지막 본당 신부를 했습니다. 사제 된 지 12년째 되는 해에 첫 본당 갔다가 살았고요. 21년에 안식년 잠깐 하고 21년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4년째 신학교 사무처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21년 3월부터는 불의협의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직도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제가 된 이후에 지금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상황입니다. 동기들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다른 동기들이 이미 다 정점을 찍고 체력적으로도 다 하얀 길을 겪고 있는데 저는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창들이 형이 우리 중에 제일 오래 살 거라고, 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이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자리에 하느님은 더 이상 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느님 없는 행복을 꿈꾸게 되고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고 나면 공허함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성가를 들으셨잖아요. 테레사 성녀가 하신 그 말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걸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고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내가 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열심히 무엇인가 끊임없이 애를 쓰기는 하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찾게 되니까 지치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이 자주 오면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 역사 안에 수많은 성인 성녀 교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삶의 여정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이라고요. 전주교회 정태현 시부님 거룩한 독서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 신부님인데요. 이분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순례가 인간이 걸어갈 길의 첫 번째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느님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일치한 가운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목적과 방향성도 잃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러다가 목적과 방향을 알았어도 그렇게 가는 중간에 뭔가 나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이 오면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놓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느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방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히 예수성심 성월을 보내는 이 시기에 성체조배를 통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 앞에 여러분이 고요하게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시모님이 자꾸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주셔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것 같고요. 성령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하나라도 이렇게 던져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쓰임은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주를 알면서 제가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 사경을 헤맬 때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숨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와갖고 2, 3주 간격으로 온몸이 통증이 퍼지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느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성경이 그 말씀이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갖고 근데 내 힘으로 죽을 수도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묵주기도 하려고 해도 어디까지 했는지 다 까먹고 성가를 부르려고 해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신부가 그러니까 교구 선배 신부님들이 병원에 진료왔다가 병문안을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맨 마지막에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수기도의 강렬한 체험은 이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면 통증이 조금 멎는 것 같고, 조금은 숨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고통이 밀려오면 또 허덕이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뭐 초대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미사할 때마다 미사 후에 원하는 분들한테 안수기도 드린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신부님께 저녁 미사 함께 하고 가겠다고 해서 네, 저녁도 먹고 미사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노을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안수기도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